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노예 생활을 겪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시기이고 이 상황에서는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픔과 그 눈물,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보통의 문화와는 달리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 애굽인들은 특별하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보내거나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먼저는 출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출산력, 인력들이 엄청나게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어도 점점 노예 인원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것은 엄청난 장점이자 노예로서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체격 그리고 체력, 이 체격과 체력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아주 남달랐습니다. 건강했고 또 키나 이런 것들도 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저 노예로 일을 하기에는 최상의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민족들에게는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남다른 특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노예로서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기에도 너무나 아까웠고 다른 곳으로 보내기에도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또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의 노예 생활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거나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양날의 검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자기 품 안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그들이 내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사시키는 것이었죠. 일을 하다 못해서 일에 지쳐버리거나 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끊임없이 노동력을 착취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일에 힘겨워서 정말 이집트인들이 바라는 대로 금방 일어나면 일을 하고 눈을 감으면 잠들어 버리고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아예 할 수 없을 만큼 몸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이런 노예 생활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그 노예 생활에 젖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망가져가고 있어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그 불평불만도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점점 적응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 괜찮아 I'm okay I'm broken에서 I'm okay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어느 청년 직장인의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청년들 이 직장인은 4시나 5시쯤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곧장 직장이니까 직장을 가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장에 가기에 앞서서 이 청년 직장인은 학원을 먼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침반, 제일 새벽반 영어 클래스를 끊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한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출근하는 것이죠. 출근하고 나면 회사 구내식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8시 반, 9시부터 하루의 근무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금방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5시, 6시 뭐 이쯤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이 직장인은 곧바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자기의 취미 생활을 아니면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직장인은 보통 운동을 하러 가서 뭐 수영을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던 그런 운동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충분히 취미를 즐기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한 8시, 9시쯤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기의 자유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안하게 TV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이지만 이 직장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이 직장인을 부러워할까요? 이 직장인은 그래도 직장, 자기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청년들이 이 일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이 현실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저 이 직장에 다니기만을 위해서 직장을 취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 직장인의 삶조차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직장인은 그렇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렇게 남들이 존경받고 남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이 직장인의 삶은 또 한편으로는 부러움보다는 본인 스스로는 항상 느끼는 게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삶 속에서 때로는 지쳐가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자고 나서 또 내일이면 내일 해가 뜨면 또 똑같은 오늘이 이어지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서 또 내일이 되면 내일도 다름없는 어제와 다름없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삶 속에서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 이런 걸 느껴야 하는데 직장인으로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남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삶일 것 같지만 결국 이 직장인도 그 쳇바퀴 속에서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지쳐가고 무뎌져 가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아무런 없이 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 직장인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에서 여러분 크게 다른 점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느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결국에는 일의 반복, 일의 반복, 일의 반복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일에 적응을 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 어떤 꿈과 희망 없이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다가도 괜찮아. 나는 여기서 살고 있잖아.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목표의식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인생의 쳇바퀴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일과 직장 속에서 일. 그 일을 계속 이어다 보니까 결국 나는 괜찮아. 월급 받잖아. 그래도 나는 돈을 벌 수 있잖아. 괜찮아. 별반 차이가 없는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그 동사만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노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것으로 멈추지 않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듣는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치는 그 소리, 그 힘들다고 고통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 또한 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고 그 근심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다 알고 보고 들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냥 그곳에서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다시 건져내고 그리고 건져내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그 땅에서 다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삶의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그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길을 잡아서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직접 내려와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그곳으로 데려간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만큼 알고 이만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인적으로 전격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나와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리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하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알리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7가지의 행동, 그 7가지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를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